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관리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부자 청년으로 더 익숙하죠. 그래서 오늘 그 설교에서는 부자 청년 혹은 청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자 청년의 오늘 이 모습은 또 이 고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실제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한계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를 갈등으로 몰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오늘 이 기록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그냥 근심하고 물러간 것으로 끝나 보이지만 하지만 나중에 돌이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거나 아니면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의 이 갈등은 당장은 걸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걸림돌이 되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를 살리게 되는 그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표현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위로 라는 뜻이 되죠. 당시 율법적 사고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선하다고 한 이 사람에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하지 않다, 나를 선하다고 부르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부르고 있는 그 생각과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 존경의 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정말 선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준과 생각에 따라서 지금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즉 누군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경어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뜻도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이 청년의 말처럼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하다는 표현을 지금 쓰게 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지나서 이제 20절부터 그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말씀 있지 라고 하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 가고 있는 그 표현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 청년도,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그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그 삶의 그 모든 끝도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위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지식이 아닌 그 참된 순종으로, 정말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자, 이 말을 들었던 청년이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21절이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일까요?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즉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글을 가르쳤고, 그 글을 깨닫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죠. 배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뭐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지금 이 청년은 지금 부자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관원까지 되어 있어요. 아마 뭐 적당한 청년이 아니고 그래도 좀 나이가 있었겠죠. 자, 그때까지 살아갔던 그 10년 혹은 20년 정도의 그 시간을 지금 자기가 이것을 다 지키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저는 거짓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그 대답한 것을 가지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청년은 지금 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사실 오래된 고민이었던 것이죠. 평소 그렇게 생각했고 질문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 모세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금 지키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 대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어떠한 그런 신앙생활의 맹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히 완벽주의가 되는 어떤 그 지점인 것이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빈틈이 없고 철저하게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떠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가 주는 어떤 그 지점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고 다 지키고 준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가 빠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한 어떤 그 행위가 나의 어떤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가 부족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골프대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됐지만 그 타이거 우즈가 한창 전성기 때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가기 전에 저는 오늘 우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했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승할 거라고 내가 확신하는 그 근거는 나는 누구보다도 더 땀을 흘렸고,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스윙을 연습했고, 나는 정말 피 터지게 내가 연습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이크 타이슨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열심과 그 어떤 그 자기 시간들,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우승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이 부자 청년의 말하고 닮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은 다 지켰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모습이 결국 나의 의가 되고 완벽주의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완벽했다고 생각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빈틈없이 다 지켰다고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다는 그 말씀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두 가지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죠. 즉,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어지는
완성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지점인 것이죠. 물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이 청년에게, 지금 이 청년의 상황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청년이 놓쳤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시선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고 하고 있는 말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 그 뜻,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 계명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즉 이웃을 놓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나 혼자의 덕을 세우고 또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순간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듣고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선,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청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저희 모두가 다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것이고 다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꼭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이 말씀하셨던 뜻은 아마도 이 청년 가운데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거나 혹은 나누어주는 행위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행위 가운데 어떤 위선적인 면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을 다 완벽하게 여겼던 것이죠. 다 완벽하게 내가 말씀을 다 알고 내가 다 지켰다고, 즉 외관상으로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인정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그 말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 말씀들이 결국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과 삶의 초점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 관점으로 보면, 이 기준으로 보면 그는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이제 그 복음서에서는 그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심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이 청년 가운데 두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렇게 근심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태도였다고 하면 근심이라기보다는 분을 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령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이 남의 것이 깨지는 걸 봤을 때 그는 그것을 분노했습니다.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죠. 300데나리온이 큰 돈이었습니다. 1년치.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니고 3000데나리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없이 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꼭 근심이 아니라 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근심했다는 것은요, 어떤 긍정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갈등.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이 청년 안에 뭔가를 지금 건드렸고 그것이 뭔가 자기가 뜻하지 못했던 좋은 의미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대상을 지적하신 것이다. 사랑의 대상, 즉 이 청년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큰 자기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 많은 율법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신명기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청년이 다 지키고 알고 지켰다고 하는 그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이 청년은 완벽하다고,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완벽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요,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보시고 또 사랑하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당장은 지금 큰 고민과 그리고 갈등이 된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구도 이 청년같이 고민하고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잘못되거나 미성숙하게 보이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이고 나갔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몸이 그런 것이에요.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다 못해 그것이 점점 하나님보다 더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청년처럼 재물이건 아니면 명예건 내 자신이건 어떤 나의 꿈이건 아니면 심지어 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경배의 대상, 곧 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경우와 같이 그런 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내가 간절히 여기는 그것, 그 무엇 혹은 그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나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치명적인 한 가지 걸림돌이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것을 깨달은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황망할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울 것 같고 정말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그게 무엇이건 정말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하시고 더 존귀하시고 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한 말 중에서 무엇이 걸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고민과 갈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젯밤에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전환해 주시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혹 오늘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제가 드린 이 평범한 말씀 가운데 혹시 그런 걸림과 고민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꼭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안개와 같이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내려놓으시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신다는 음성으로 제가 듣고 마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